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다. 자, 무지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무지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9장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지개는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 저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인데요. 계시록 4장 5장은요. 지금 현재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광경을 지금 거의 뭐 생중계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뭐 별로 의미가 없고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정말 신비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죠. 자,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뒤는 교회 시대 2장 3장에 나와 있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만 윈도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도 윈도우가 있어요.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은요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딱 3종류인데 구약 시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는 어디서 달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땅 아래에 있던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두 번째 교회 시대의 성도들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읽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휴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리로 올라오라. 환난 성도의 휴거.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가 성경에 당연히 3번에 걸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종류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 교회 시대의 성도, 환난 시대의 성도.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짜여있는 타피스트리입니다. 마치고 딱 보면 완벽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6절서부터 나옵니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6장서부터 설명되는데 4장서부터 5장에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이 보여주는 내용은 6장서부터 나오죠. 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하나님 계시겠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360도죠. 왕좌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심판할 때에도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죠. 불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불로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옆에 보시면 있는데 보기에 뭐 같다 그랬습니까? 에메랄드 같더라 그랬네요. 에메랄드. 이게 아마 초록색, 녹색 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무지개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빛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 위에 세워두셨다. 자, 10장 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가면은 무지개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죠. 성경을 펴서. 그렇죠? 또 무지개가 안 떠도 매일 복음을 전하실 수 있죠. 왜? 해가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한다고 시편 19편에 말했고 해가 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빨갛게 핏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6,000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증거하셨다고 시편 19편에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아까 우리 5장에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가 무지개를 봐야 겨우 기억하시는 거냐? 뭐 이런 쪽으로 또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높이라 그러죠. 팍 낮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믿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곡을 찌르는 게 좋아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너만 손해니까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막 또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에 다 응해줄 수 없어.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처럼 답해주라 그랬어요. 그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그대로 놔두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냥 안 믿는 게 낫겠다 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신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익히 알려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표현인데 자 그 다음에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하셨더라. 정말 노아가 무지개가 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나이아가라도 안 가봤고 이과수도 안 가봤어요. 근데 방송에서 봤어요. 아, 그 무지개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폭포.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무지개가 떴네, 멋있네, 뭐 색깔이 어쩌네.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기억하죠.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18절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째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장에서 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얼핏 보면 셈이 첫째 아들인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서대로 기록을 안 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10장으로 가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 어떤 분은요 제가 야벳이 형이라 그랬더니 막 그걸 가지고 막 항의하는 전화를 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킹제임 성경 정확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나 봐요. 자,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셈과 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함이 영거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런데 영기스트가 아니니까 제일 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 여러 주석을 다 살펴봤는데 킹제임 성경으로 치면은 야벳, 셈, 함으로 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함과 셈은 누가 형인지 확실치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막내인 셈을 써서 종교적인 뭐 축복을 주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또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 야벳이 제일 첫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다. 셈과 함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좀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뭐 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 뒤에 PS 이걸 왜 붙이시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썼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싹 다 죽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민족들이에요. 엄청난. 왜 그랬을까요? 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타락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아버지가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조롱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보면은 9장 1절에서 이미 세 아들이 다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들은 누구냐? 함족인데요. 함족은 성경에 보면은 함족의 땅, 그렇죠? 함의 땅 아프리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집트, 함의 땅 이집트. 그러니까 원래 함은 거주 지역이 아프리카였고, 그 다음에 셈은 중동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야벳은 저 북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경계를 어기고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가서 선점을 했는데, 거기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배운 온갖 못된 짓들을 거기서 관행적으로 일삼았다. 그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에 가면은요, 정말 읽기가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성적 도착증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에 가면 잔뜩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짓도 하지 마라, 저런 짓도 하지 마라, 다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여기는 완전히 무법천지의 성적 타락과 천사들로부터 배운 온갖 왜곡된 현상들이 벌어지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초초의 죄인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로부터 절대로 영향을 받거나, 그렇죠,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멸절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멸절당해도 마땅한 죄들을 지었고 이미.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 막 노인서부터 애기들 뭐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 왜 짐승까지 죽이라 했을까요? 짐승들도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요.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말씀드렸죠. 짐승과의 관계에서 나온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자들이, 돌연변이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티로스도 나오고요. 세상에서는 스핑크스 아시죠? 사자하고 인간, 사티로스 염소와 인간, 켄타우로스 말과 인간, 요즘에 뭐 드라마 인어공주 물고기와 인간, 별의별 게 다 있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면 안 됐고, 심지어는 들어가면은요,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도 싹 지우고 형상도 싹 없애고, 그림들 픽처스까지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그 뒤에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 말대로 안 해서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주목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쁜 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의 의미를 생각해서 가나안을 자꾸 좋은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제과. 성경에서 가나안은 저주받는 자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지금 뭐 가나안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다 잘못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다 부정적이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이라 그랬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 뭐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목에 걸고 하잖아요. 목걸이.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비판하실 필요 없어요. 뭐 저주의 상징을 왜 또 붙였냐고 막 그러면서 또 흥분하고 이거는 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알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자동차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그려놓고 뭐 거기다 익수수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실은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첫 글자와 물고기의 첫 글자가 같아서 박해였던 시절에는 이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의 표시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죠.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접고 너무 막 근본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미국에 갔는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 간 한국 목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었더니 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근본주의 진영의 뭐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목사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다고 이런 배교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 그 사람은 반가워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과 모이는 때고 그러니까 잘 지내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믿고 그 잘못된 거짓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좀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교조적이고 아주 꽉 막힌 지나친 자기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그렇죠. 저는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다 불러드려요. 권사님, 집사님, 아유 수고하셨네요. 너무 봉사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요. 저희 교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사, 권사 이런 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집사나 여자 권사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 교회에서 지금 다니고 계신데 제가 갑자기 권사님한테 누구누구 자매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 집사인데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제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분에게 그 사람이 이제껏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을 타협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가나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많이 하고요. 자, 19절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10장에 가면은 이 세 노아의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이방 민족들 네이션스의 명단이 좀 나옵니다. 또 인종학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이들의 후손까지 쫙 해가지고 약간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은 셈과 함의 혼혈이고 중동 지역 사람은 야벳과 즉 그리스라든가 이런 지역은 라벳과 셈의 혼혈이고 뭐 이래서 인종학적으로 쫙 분류하면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성경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죠. 문제는 어디겠냐?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했습니다. 포도를 세우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축복받고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역시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넘어져 버렸네요.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느슨했겠죠. 그렇죠?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긴장을 풀고 침대에서 느슨하게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쓸데없는 그렇게 긴장을 풀어지니까 마귀가 틈을 노려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도 오죽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했겠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자, 21절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자, 술을 마시면 술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술 안에는 지나침이 있어요. excessiveness라고 하는데요. 평소 때는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오바를 해요. 오바. 너 왜 오바하냐? 그렇죠. 정상적일 때는 안 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막 지나친 행동들을 막 한다는 것이죠. 점잖은 교수님이 넥타이 턱 메고 보면은 전봇대에다가 소변도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입에 담지 않을 막 그냥 막 욕도 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다 지나친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술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용의 독이라고 했어요. 이게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용의 독이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술을 용의 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시는 오전에 마신 그런 100% 주스는 뭐라고 했는 거니? 포도의 순수한 피라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고 그게 발효돼서 뉴 와인 막 만든 100% 주스와 올드 와인 오래 놔둬서 부패돼서 발효가 된 것은 용의 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축이 23도 기울었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발효, 부패하는 현상이 지구상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냉장고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냉장고도 필요 없었죠, 사실은. 자, 다시 돌아옵니다. 벌거벗은 채 있었으니, 자, 이 벌거벗은 채라고 했을 때 21절에 나오는 벌거벗음과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벌거벗음과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다른데 표현이 그냥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자,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면요, uncovered라 그랬어요. 커버 아시죠? 커버, 덮는 거.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가리우라 이랬대. 왜? 창세기 2장에서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따서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인식이 됐다 이거. 그래서 창피해서 가리웠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로 가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자, 그 이후에 인간은 짐승들은 자연적으로 몸에 있는 털로 자신을 가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리워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옷을 입게 됐는데 이 옷,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큰 사업체, 경제적인 규모가 바로 이 패션 아닙니까? 옷. 예. 옷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멋지게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멋지게 입으세요. 예, 멋지게 입고 다 단정하게 입고 다 하는데 나는 이 옷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인식하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라는. 아침에 옷 입을 때마다 나는 뭐야? 죄인이야. 가려야 돼 나는. 그걸 인식하고 입으라고 하나님이 옷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uncovered 하면은 벗은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안 했겠죠. 어떻게 했어요? 용의 독을 마시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술 먹으면 옷을 벗죠, 자꾸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순서가 똑같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할 때 여기서의 uncovered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nakedness는 그야말로 옷을 안 입은 상태란 뜻이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nakedness 옷을 안 입은 상태. 근데 노아는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요 전부 다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다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죄 지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주 좀 시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여간 염두에 두시고 밑으로 갑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함을 얘기할 때는 꼭 가나안의 아버지 할까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는 자문에 보면 나와 있죠. 예. 누군가의 수치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잘못된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죠. 예. 23절.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이 정확한 이 심판과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 옷으로 가리우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신앙생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죠. 권면하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안 보려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형제자매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다. 이게 마치 속죄란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덮어주신 것, 가리워주셨다. 자,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두 노선이 다릅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너무나 자명하죠. 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떤 분들은 노아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지금 화풀이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해. 노아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작은 아들이 한 짓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저주를 퍼붓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노아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전개될 인류의 역사를 놀랍게도 예언적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선 23절에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니고 24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했을 때 don이 had done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했나요? 아까 분명히 22절에는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고 가서 아버지 벌거벗었는데 구경하라 하고 형들에게 가서 알렸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24절에 행한 것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한 거냐, 여기에서 이제 또 해석이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조금 이제 나아가서 uncovered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행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이거는 아버지와의 어떤 동성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 두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최대 약점이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 이 가나안 후손들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있었던 그런 특징이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22절에 보고 말했다 그랬는데 왜 그걸 또 확대 해석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보고 그 다음에 24절에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싸우는 걸 몇 번 봤어요. 뭐 했다 안 했다 무슨 막.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이 uncovered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이 성적인 문란 음행할 때도 uncovered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 걸 봤을 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한 것을 인간이 막 더 답을 얻으려고 억지로 꾸며내면은요 결국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일단은 모르면 모른 대로 놔두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종말에 관해서 뭔가를 썼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너희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딱 드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에 관한 거라든가 우리에게 정말 답이 명확한 거는 괜찮은데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베드로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 답을 알아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 문제도 성경에 아주 100번, 200번 읽은 멍청한 사람들도 그것을 동성애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 이거 지금 두 가지의 노선이 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어딜 가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거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답을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가 뭐 무슨 자격으로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함은 일단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흑인이 역사상 어딜 가든지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늘 이 소위 말하면 노예나 종 노릇한 것은 그 흑인종에 대한 어떤 민족 차별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이 정말 그 페르시아 시대 다시 말하면 림롯이 처음에 그 함족의 국가 왕국을 세우고 바벨론 때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로는 흑인이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종 뭐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자, 왜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모든 종교는 다 셈족에서 나왔습니다. 셈족은 종교성이 강해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동양 사람인데 서양 종교를 믿어? 그럼 저는 뭐예요? 매우 무식하군요.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서양 종교인 줄 알아요. 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근원지는 뭐예요? 동양 종교죠. 당연히. 그렇죠? 아시아라고, 아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죠? 터키 있는 데가 아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 종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셈의 후손들, 즉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 이런 지역에 보면 다 종교적인 발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문명, 기술 문명, 과학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나오죠.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벳을 크게 만드신다. 이거는 뭐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이 명확관하다. 과학 발전을 이루고 기술 발전을 이뤄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단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또 문명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야벳이 뭐 앞장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문제는 하나님의 예언은 명확하게 다 문자적으로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했을 때 그가 누구냐? 자,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27절에 보니까 이 he라고 했을 때, 그렇죠? he shall dwell 하는데 he가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야벳이냐? 거의 90%는 야벳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모든 종교가
이 셈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희를 또 하나님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덜어 있어요.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는 다 야벳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데 그 야벳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왜? 여기서 뭡니까?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한다 했을 때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야벳 족속들이 동양을 침탈해서 제국주의에 침탈해서 다 소위 말하면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는 다 서양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셈이 만들어낸 종교 안에 야벳이 들어와서 축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지금 서양에 가면은 뭐 요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양 불교에 심취한 서양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동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팽팽해서 제가 답을 얻지 못하겠어요. 문자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30년이 넘게 공부하고 하면 성경을 정말 깊이 읽고 공부하고 삶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조금씩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조금씩 딱 일리가 있게 설명하거든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답을 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유명한 바울이 잘한 겁니까? 바나바가 잘한 겁니까? 둘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지 왜? 그 다음에 바나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 전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잖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서 그 마가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자인데 꼭 보내라 하면서 자기가 딱 잘라서 쫓아냈던 마가가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하면서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나바가 마가에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줘서 그가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가 유익하니 내게 오라고 보내달라고 한 얘기는 또 뭐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다혈질적인 기질에 의해서 딱 되게 거부당했던 사람을 위로해서, 왜? 이름이 위로자니까. 그래서 바나바 같은 위로자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순간엔 바나바가 잘한 거다. 이것도 50대 50으로 싸웁니다. 30년 동안 해결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견해를 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잘못하면 싸울까봐. 싸울 필요 없어요. 예, 30년 아니라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답이 없어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 80%, 90%가 동의한다. 이런 우리도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그거 가지고 뭐 틀렸다 맞았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맞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틀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